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어려운 손으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나온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회복되어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금사교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와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로 혼란스러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때에 진리를 거스리는 이단의 실체가 드러나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교회마다 예배가 중단되고 있는 이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춰지게 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가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로 인하여 수고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이 질병이 종식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우리 금사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주님만을 찬양하는 교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은혜의 찬양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교회와 가정과 일터의 복을 누리는 우리 금사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성령을 친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우리 봉독하십시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 이렇게 번호 받고 읽으시면서 먼저 복을 받도록 하십시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던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베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두 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 올립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조비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흰눈이 우리의 죄악을, 흰피가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피 의지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은혜 받고 이 시간도 죄비 영광이 되고 이 말씀에 통하여 이 어려운 난간을 극복할 수 있는 귀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 축복의 말씀 되게 하시고 주의 종을 붙잡으시고 주의 이 말씀이 주의 입에 나오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목 한번 다 같이 읽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낙심과 고독의 성경적 치유 방법.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서요, 인간은 살려고 하는 의지도 있는 반면에 동시에 죽으려고 하는 의지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세계적인 여러분 소속의 해밍웨이 아시죠? 해밍웨이가 유서를 써놓고 죽습니다. 앞에 그림 나오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서가 뭐냐 하면, 나는 전기의 흐름이 그치고, 여러분 옛날에 이제 백일등구 보면 그 엘리멘트가 있었어요. 그 엘리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심히 고독하다, 이렇게 말해놓고 자기는 죽습니다. 여러분 해밍웨이는요, 그 소설이 많은 사람에게요 감동을 주었어요. 많은 사람에게 살리는 힘을 준 소설인데 오히려 그 사람은 고독과 낙담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하고 죽습니다. 우리가요 건강할 때는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내가 꼭 필요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한테 필요한 존재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병들어 보십시오. 이야기 달라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쓸모가 없구나,
모든 사람에게 나는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부인하고 고독에 빠집니다. 욥기 여러분 13장 24절 보겠습니다. 띄워주시고요. 앞에 보세요.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자, 욥의 부르짖음이에요. 욥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생각하고요 고독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뒤에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만 처음에는요 자식을 잃었습니다. 가정을 잃었고요, 친구를 잃고요, 명성을 잃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자, 이 욥이 하나님이 떠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무서운 고독이 찾아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살아계신다고 하면 과연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까? 고독에 빠집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캐스트 웨이라는 던지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뒤에 뭐 영화 프로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영화 보면요 뒤에 캐스트 웨이라 영화 본 분 계실 거예요. 이 영화는 항공기가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합니다. 추락을 하면서 한 사나이가 그 무인도에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4년을 혼자 삽니다. 자, 이래 보세요. 처음에는요 살려고 발부둥칩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게 너무 고독합니다. 너무 외로워요. 그리고 너무 그립습니다. 너무 자기를 절망합니다.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 고독해서 못 사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요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 때 이웃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서로 짐수를 합니다. 공동체에서 소외되어 예투가 되어 보세요. 저는 사무학까지 우리 임산에 등산 갔다 오니까 안에 있는 아줌마가 올라오더라고요. 뭐라 하느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집에 있으니까는. 너무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옆에 사람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토리가 되어 보면요 이웃의 소중한 고마움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모두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독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못 드리어요. 미치겠대요.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새벽기도 하잖아요. 저도 친구들이, 목사들이 문자가 옵니다. 카톡이 와요. 교인들이 뭐라냐? 목사님 미치겠다는 겁니다. 그냥 들 때는 몰랐는데 한 2주 안 들어보니까는요 머리가 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고독에 빠집니다. 우리가 아는 엘리야의 모습은 엄청난 인물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크지 않는 문제 앞에 죽기를 사살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한번 4절에 복귀 앞 띄워보세요. 자, 앞에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띄워주시고요. 자, 시작. 엘리야가 스스로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문제 앞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나머지 이제 엘리야가 더 이상 못 사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목숨을 못 끊으니까 하나님 보고 내 목숨을 뭐요? 끊어달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해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람하는 세상, 문제투성이 세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문제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인생을 포기할 작정을 하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될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 한란 앞에 괴로워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고민하고 자살 기도한 이유가 뭐냐? 우선 외부적인 문제입니다. 이세벨이 아시죠? 그죠? 악녀입니다. 협박을 합니다. 어떤 협박이냐 하면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화려한 승리를 거둡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 여러분 정신차리고 물어보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 850명. 싸워서요 기도해서 하늘에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요 이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사람. 자, 그 결과 850명은 백성들에게 떼죽음을 당합니다. 아합이 이 사실을 그의 아내 악녀 이세벨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전해 듣고 이세벨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사신을 보냅니다. 그 엘리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2절을 볼까요? 2절. 자, 앞에 보세요.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으로 저 사람을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850명 떼죽음을 당한 거짓 선지자들처럼 너도 죽는다. 내가 내일
내일 이맘때 죽는다. 이 무슨 협박 앞에 엘리야는 낙심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합니다. 그 낙심과 절망 속에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저에 보면 외부적인 원인보다 더 깊은 내면의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 자신의 문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외부적인 문제지요. 겁이 나지요? 겁이 나지요? 공포에 질려 있지요? 잘 보세요. 우리 안에 내면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냐? 자, 엘리야 자신의 문제입니다. 엘리야의 문제가 오늘 우리의 문제인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문제를 겪을 때 그 문제 앞에 낙심하고 낙심이 깊어져서 좌절이 바뀌고, 좌절이 바뀌어서 절망하고 우울증이 오고 고독이 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사건의 핵심의 초점은 엘리야가 왜 낙심했느냐, 그 엘리야 낙심 어떻게 극복하느냐. 오늘은 제가 극복하는 대충 이야기만 일부만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이세벨의 협박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문제 외에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잘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 엘리야가 문제를 부딪혔을 때 첫 번째 행동이 뭐냐? 3절 보세요. 앞부터 보세요. 중요합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 이 형편을 봤다면 무슨 말이냐? 이세벨에게 잡혀 죽게 될 상을 봤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세벨이 보낸 자극한테 죽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보기는 봤습니다. 잘못 봤어요. 뭐 잘못 봤느냐? 여러분 엘리야가 죽을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갈멜산 싸움으로 인해 모든 백성들이 누구 편입니까? 엘리야 편이에요. 여러분 850을 죽였습니다. 그것도요 요즘처럼 무당들입니다. 요즘 영빨이 있는 여러분요 작두 타는 그런 무당들입니다. 자, 그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엘리야 편입니다. 만약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 싶으면 편지 안 보내요. 좌격을 보내서 군사포로 죽여버리지 공과 협박 안 합니다. 문제는 엘리야가 이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잘못된 시각이 문제입니다. 특히 무슨 말이냐? 엘리야의 눈에 마땅히 보아야 될 한 분을 보지 못했어요. 누굴? 하나님 못 봤어요. 엘리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3년 동안 비를 안 내리시고요, 까마귀를 보내 떡과 고기를 먹이시고요,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가루와 기름을 그치게 하시고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 한마디에 불이 내려왔어요. 엘리야가 이제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의 엘리야의 시각에서 하나님 사라져버린 거예요. 뭐에서? 공포에서, 두려움에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여러분 공포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눈에서 없애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 날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처럼 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세벨을 비교해 보세요. 이세벨은 사람이에요. 여자입니다. 왕미라 하지만은 사람이에요. 도무지 하나님하고 엘리야하고 여러분 이세벨하고 아합하고 다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나름대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온갖 종류 문제 앞에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고 고독에 빠질 겁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 문제 자체가 그렇게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들었다면 내가 그 문제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무섭지요? 두렵지요? 공포에 시달리죠. 그러나 여러분 이 예를 들어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만 쥐가 한 마리 나타났어요. 쥐가 나타났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쥐가 한 마리 돌아다닙니다. 또 쥐가 큰 쥐가 돌아다니죠. 쥐 보세요. 쥐. 이런 쥐가 돌아다닙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여자 성도들 와 하고 난리날 예배를 못 드릴 거예요. 만약 이 쥐가 요리 갔다 저희가 대보세요. 요수 와 저서 와 예배를 못 드릴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으면 쥐가 징그럽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징그럽던 눈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월드
월터 디즈니 아시죠? 쥐를 징그럽게 안 봤습니다. 여러분, 쥐를 귀엽게 봤어요. 그래서 미키마우스가 만듭니다. 미국의 월드 디즈니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이 쥐입니다. 쥐. 여러분, 월드 디즈니와 우리의 눈은 다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여기에 바퀴벌레 한 10마리 돌아다니다 해보세요. 바퀴벌레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가래새를 지나가면 난리 날 겁니다. 아마. 예배는커녕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바퀴벌레에 물려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징그럽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물어봅시다. 쥐에 물려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패스 때문에 쥐가 옮겼지만 요즘 쥐는 깨끗해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쥐가 놀라야 돼요? 우리가 놀라야 돼요? 쥐가 놀라야 돼요? 우리가 놀라야 돼요? 웃지 마시고. 쥐가 놀라야 됩니다. 바퀴벌레 놀라야 돼요? 우리가 놀라야 돼요? 바퀴벌레 놀라야 돼요. 근데 누가 놀라고 있어요? 우리가 놀라고 있어요. 정작 두려워할 사람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문제 앞에 어떻게 볼 것이냐. 인생 자체를 온통 문제를 보면 우리 인생은 문제투성입니다. 우리나라는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텔레비 보면 어떤 기자는 신문에 어떤 기자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찾아오는 놀라운 복을 먼저 생각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왜 낙심합니까? 잘 들으세요. 갈멜 산성에서 엄청난 체험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길 때도 있어요. 질 때도 있습니다. 성질 때가 있으면 자천될 때도 있고요. 입사할 때가 있으면 퇴직할 때도 있습니다. 넓은 평수에 살다 적은 평수로 이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50평 살다가 20평으로 살게 하면 자살합니다. 50평 살다가 집안이 망해서 20평으로 이사 가면 60%가 자살한대요. 1등 하다가 2등 하면 죽습니다. 지금 보셨죠? 유르산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내내 1등을 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1등을 놓칩니다. 2등 했어요. 2등 했습니다. 2등 여러분 40명 중에 2등은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지요. 여러분 2등 못했잖아요. 그러세요? 그런데 2등 했다고 자살해 죽습니다. 자살해 죽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1등이라는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거든. 그 체험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기준이 세워집니다. 나는 1등이다. 나는 부자다. 나는 매일 1등이다. 나는 건강하다. 그래서 나는 불치병에 안 걸린다. 나는 실패 안 한다. 나는 좌절 안 한다. 그러니까 내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병에 걸리고 어려움 당하면 고독이 옵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우리의 실패의 나락으로 하나님께서 밀어내셨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인생길에 뭔가 뺏어갔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어느 날 갈멜 산에서 극절정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자신에서 자기 앞에 고개를 숙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당당하게 죽인다 할 때 낙심이라는 고독이라는 수렁에 빠졌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인지 몰라요. 그럼 자 보세요. 늘 칭찬만 듣던 사람은 항상 칭찬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준이에요. 제가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모범생이었겠습니까? 아니면은 불량한 학생이었겠습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저는 정말 모범 학생이었습니다. 어릴 때 동네에서도요, 인사 잘하는 사람, 어머니 효도 잘하는 사람, 예수 잘 믿는 학생으로 소문났어요. 늘 칭찬만 듣고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어디 가면 노예했을까 늘 칭찬만 들었어요. 저보고 나쁘다 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누가 저를 비판하면요, 전 못 견딥니다. 왜? 늘 제 머리에 제 중심이 뭐냐?
칭찬만 들어봤기 때문에. 이게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 보세요. 늘 1등만 하던 사람이, 늘 부역에 살던 사람이, 건강하게 살던 사람이, 탄탄대도 걷는 사람이 어느 날 이득이 될 수 있어요. 가난하게 될 수 있어요. 병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못 견딥니다.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1등에서 2등으로, 부자에서 가난하게, 건강하면서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너무 그동안 잘 살았습니다. 큰 소리 쳤어요. 기도했습니다만은 오늘 새벽기도도 말씀드렸었어요. 한국이 정말 잘 살았어요. 세계 어디로 가든지요, 한국의 여건까지 불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요, 건드리 끄리 교만해서 여행 가면 보세요, 온갖 나쁜 짓은 다 합니다. 한국에 온 외국 근로자들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이런 말씀 답답하시죠? 그래서 기도한 것처럼요, 우리 얼마나 말로 넘을 정죄합니까? 한 부도 말합니까? 이제 뭐 하지 마라? 말 좀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요, 교회가 있으니 어디 간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예배 드리죠.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예배를 못 드려서 답답하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 갈래 교사님 오셨잖아요, 김 교사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기준대로 살지 마시고 누구 기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를 1등하다 2등으로 3등으로 부자 되다가 가난하게, 건강하다가 병들게, 우리나라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밀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내 뜻대로 생각하지 말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시고, 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의 더 큰 복 주실 그 복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살고 우리 민족이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과 싸워 이기고 코로나 바이러스 싸워 이겨야 돼요. 지면 안 돼요. 굳건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 나무 보세요. 이 로뎀나무예요. 로뎀나무는 사막에서 크는 나무인데 이 사막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제일 깊은 나무가 로뎀나무예요. 웬만한 여러분 가뭄에 죽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어서 어떤 가뭄, 사막의 악조건 가운데서도 자라는 나무가 이 로뎀나무인데, 오늘 엘리야가 무슨 나무 밑에서 누워있어요? 한번 더 띄워보세요. 우리 이 나무에 누워있어요. 그러면 참 신기하죠. 엘리야가 하나님이 이 밑에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에서도 이 로뎀나무는 가뭄에서도 큰단 말이죠. 그러면 엘리야야, 누구를 닮아라? 로뎀나무 닮아라. 누워있으면 로뎀나무 쳐다보고 있어요. 교훈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낙심에 빠질 때, 답답하고 힘들 때, 고독에 빠질 때, 이 엘리야가 누워서 로뎀나무를 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누워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오늘 저 여러분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시면 삽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 삽니다. 이 어려움을 견뎌냅니다. 분명히 이 사태는 끝이 날 겁니다. 분명히 끝이 납니다. 1346년 유럽은 흑사병으로, 흑사병 말씀한 건 지가 옮기는 병입니다. 전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러면 그때 몇 천 명밖에 안 돼요. 7천만이 그러더라고요. 3분의 1이 죽어요. 그럼 약 2천만 넘게 죽습니다. 지구리에 종말이 온 것처럼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때는 흑사병이 패스트입니다. 지가 옮긴 줄도 모르고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날이 되었습니다. 런던 시내는 조용합니다.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 청년 몇 명이
거리에 나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찬양을 부르는데요, 웬일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는 겁니다. 10명이 100명, 100명이 1000명이 되는 거예요. 밖에 나오면 안 돼요. 찬양을 부릅니다. 구주가 오셨다고 찬양을 부릅니다. 공포에 휩싸였던 런던 시대는 우렁찬 찬양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런던 시민들은 희망을 되찾게 되었고 얼마 뒤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절망의 순간이 옵니다. 고난의 순간이 오고 고독의 순간이 옵니다. 인생의 항해길에 뱅을비를 하고 참을미를 하고 어찌할 수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로뎀나무를 보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코로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서 왜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을 못 보냐 그 말이죠. 여러분이 오신 여러분 하나님 일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태를 끝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답답이 뭐냐, 지하철을 보세요. 사람 가득 싣고 차가 갑니다. 백화점 보세요. 강국에서 보세요.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요. 왜 그런데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해 나라가? 다 마스크가 단둘이 예배 드리면 돼요. 여러분 조심하면 돼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관계가 있으면 오지 말고 스스로 본인이 지키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장하세요. 여러분도 고난, 우리도 고난, 이 민족은 세계 모든 민족의 고난이에요. 이거 답은 하나님만 갖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시고 고난의 저 뒤편에서 이 사태가 끝이 나면 더 큰 복으로 다가올 그 주님 바라보시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걸 바라보셔서 여러분 굳건하게 용기 가지고 조심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이 사태를 잘 이기고 나가고 오늘 이 말씀 이 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안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